자, 이제 주일 본문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주일 본문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블레셋의 압제가 옵니다. 그것은 40년간이나 이어집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최장기간의 압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백성들을 찾아오는데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라는 인물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너에게 알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으로 기르라. 독주를 입에 대지 말게 하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알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가 남편인 마노아에게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오늘 앞에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라는 것은 빼놓습니다. 아마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터에 아이를 가지는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 개인의 가정사로 시야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빼먹고 아이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기억에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만을 집중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인간인데요,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챙기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일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도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즉시 자기도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도 만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 마음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마노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또 바로 응답이 되어서 그들이 밭에서 일할 때에 그 사자를 만납니다. 마노아는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자 천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독주를 멀리하며 나실인으로 기르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마노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천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사인 줄 아직 알지 못하고 나그네이거나 훌륭한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음식을 잘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권하자 이 천사는 내가 지금 음식 먹을 겨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지금 먹을 수는 없다. 그 대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마노아는 그가 천사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름이나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이름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묘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사야서 9장 6절처럼 wonderful, 기묘자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기묘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삼손의 잉태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바위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는데요,
불꽃이 살라져 올라감과 동시에 그 천사도 휩싸여서 올라갔습니다. 혹시나 천사가 다시 내려올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뚜렷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마노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주의사항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하시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태양 혹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짓습니다마는 삼손의 이름은 신앙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적인 이름 혹은 가나안 토착 신앙적인 이름,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양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어쩌면 가나안 토착 신앙의 영향일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 말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삼손이 자라날 때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다면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순종하고 자신을 삼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 부르심이 탁월하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중반 이후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참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행함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는데요. 무엇입니까? 택함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흔히 말하듯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부도가 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